사도행전을 통해 만나는 성령님, 여섯 번째 시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6장의 말씀을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언의 그 16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 가지만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뭔가 이렇게 삶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막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요구하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거든요. 그 세상 근심은 근심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 근심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프면 어떤 염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후두염이 있다. 무슨 염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누가 그런 말이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어떤 거냐? 겪근염이라고 있다. 겪근염. 이 겪근염은 매우 우리를 아프게 한다. 뭐냐? 걱근염. 죄송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죠?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요, 나 혼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염증이 어떻게 해요? 매우 그 독성이 강해서 내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근데 이 걱근염으로부터 예방받으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길이 돼. 내 손에 뭔가 없어. 걱정이 찾아오죠, 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건데 다 가진 자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께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염려로 있잖아요. 이거를 성령이 임하면 이걸 밀어내요.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비어 있으면요, 이 비어 있는 것 때문에 공허함이 채워진 게 아니라요, 공허함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비어진 자리에 성령께서 무엇으로 채우실까? 이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이 비어있는 이 자리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 왜 이렇게 없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는 먹어가는데.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세우는 거겠구나. 돌아가는 길이겠구나. 더 많은 걸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비우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우리에 있는 모든 그 겉근염을 밀어낸다. 겉근염, 아죠? 겉근염. 겉근염으로부터 치료받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 바울이 오늘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16장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씀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전도하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난 전도하러 나 오늘 뭐 노방 전도하는데 나 집에서 전도해. 나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전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이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때 막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니까. 근데 자꾸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런 구도만 갇혀 있다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도와줘야 돼.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굳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집에서 전도할 거야. 나 대한민국 땅에서 야 우리나라도 복음이 안 돼 있는데 뭐 회의까지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누가 주체자예요? 내가 하겠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도 가게 하셔요.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 인도로 땅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자가 성령이 주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다 판을 짜놓고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내가 다 그릇 같은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다 됐어요. 이제 다 부어주세요. 다 부어주세요. 근데 이 그릇도 뭐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우리 다 이것도 다 해놨어. 전혀 상관없이 다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니까 왜 안 도와줘요? 이건 너무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이야. 오늘 이걸로 통해서 돈 벌고 이 음식을 차려서 다른 사람들 먹여주려고 했고요. 이렇게 돈 벌어서 다른 섬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 왜 안 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겠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죠? 네가 다 해놓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의 열심이 특심이에요. 열심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네가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이 막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려고 해요. 그냥 이왕 했으니까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돼요. 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려고 해요. 뭐라도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았는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칼집에 꽂아야죠. 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실수해서 한 그릇 딱 넣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래 그거 아니야. 세만석 그거 아니야. 아 예 주님하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왕 왔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하죠.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좋은 일인데 무라도 뽑으라는데 무라도 뽑으면 뭐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막 설득해. 주님이요 너무 우리가 세게 나오잖아요. 기다려요.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많이 하죠. 주님보다 앞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제발 앞서지 말라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는 게 선한 목적이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수두룩한데 눈에 봐도 여기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은요 여기가 아니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더 급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급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소리에 일단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 저 여기서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전도해도 될까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야. 누가 봐도 당연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가 봐도 당연한 것 같지만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이직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누가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 가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까? 물어봐야죠. 자꾸 묻는 그 우리의 이 사고 묻는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꾸 물어야 돼요. 제가 그 AI 표현 썼잖아요. AI는요 물어봐도요 짜증을 한 번도 안 내더라고요.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일본 사람들도 그런다더라고요.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가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다시 나갔다 그 테스트를 해봤대요. 나갔다가 또 들어가 봤대. 여전히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인사 안 해. 아유 이상한 인간 하나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좋다. 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일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냐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물어보면 언제까지나 우리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설득이 안 되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주님 가야 됩니까? 근데 가. 그러대. 또 물어보러 주님 가는 거 맞아요? 그래 가. 주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이유도 말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요. 근데 우리가 묻지 않아. 그냥 가버려.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때 가서 그 실수의 그 순간에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실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주님은 구원자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셔. 주님은 구원자예요. 2000년 전만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도와주시라고 외치며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실까요? 아니면 내버려 둘까요? 내 말 안 듣고 같이 너 죽어버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멈춰서 그 소리에 가야 되고요. 그 소리를 구하고 그 나만 외치는 소리 말하지 말고요. 막 나만 외치는 죽는 소리 막 불면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주님의 소리를. 그렇죠? 소리가 많잖아요. 소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중에 뭐냐면 오늘 여러분 제 최만성 목사가 말하는 소리에 여기에 뭐 1차적인 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 이게 주파수가 막 흐른다고요. 주님의 소리가. 주파수가 나오고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 들으면 주파수 맞잖아요. 그죠? 106.9 하면 기독교 방송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106.9로 해야지. 95.9로 하면 저기가 나오잖아요. MBC가 나온다고요. MBC 또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MBC가 나온다고요. 그죠?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세상 소리에 맞추지 말고 누구 주파수? 주님이 들려오는 소리에 주파수로 맞추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사가 뭔지 아세요? 이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들려와.
어떻게 들려오는지 아세요? 자꾸 뭐가 막혀. 이게 이제 성령의 일하심들이거든요. 자, 이제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보죠. 그들이 16장 6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비두니아교로 가고자 했을 때, 이게 지금 아시아 땅이에요. 자꾸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동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가로표시 새겼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왠지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겨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건 제가 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의 삶과 좀 연결을 해서. 저도 이런 일을 막 경험해보니까 뭔가 해보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자꾸 이게 불확실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불안한데. 그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선한 일인데도 그래요. 왠지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뒤틀려. 상황이 막 막혀.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사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말로 해주면 진짜 참 좋잖아요. 숭나마 막 하면서, 그죠? 전수당으로 죄송해요. 네, 숭나마. 너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잘 나와라. 막 이렇게. 이건 제 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복지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복지관에 뭐가 오늘 문이 닫혀버리거나. 그죠?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생각, 교회 가라는 이야기인가? 그죠? 집에 있는데 막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싶은. 뭐예요? 오늘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야?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해야 돼. 이게 뭐를 하시려고 하실라나.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이게 막혀요, 뭐가. 그리고 이게 사람들과 불일치라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그 전도하는 이게 현장인데도 자꾸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수선하고 힘들어요. 여기가 이렇게 어렵지? 그럼 여러분 또 모든 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또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뭘 기울여야 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시선을 뭔가 막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하늘로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유정 권사님하고 함께 우리 민지자매 신방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김기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기 선부동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제가 기쁨의 동산학교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로 오셨어요. 그때 근데 인상 깊은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 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정말 힘들면 눈의 시선을 15도만 올리세요. 그렇게요. 15도만. 각도로 하면 15도만 이만큼 올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계속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막히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이 안 생기면 어떻게? 눈을 시선을 15도만 올리는 거예요.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요. 유튜브 끄고요. TV 끄고요. 스마트폰 오프시키고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오는 소리. 뭘 말하시려고 하실까? 이게 조금 많이 훈련돼야 돼. 우리 훈련돼. 영적 임재 연습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자꾸 훈련돼야 돼. 뭐가 막히면 이게 뭐를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건가?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전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맞는 걸까? 여기서 맞는 걸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아닐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허락지 않는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그 감정과 단어들, 상황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단어 속에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경험이에요. 이전에 전도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다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말하시려고 할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근데 16장 이제 8절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계속 삶의 여정은 이제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죠. 그죠? 그냥 성령에 막은데 이렇게 돌아가서 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죠. 밤에. 그죠?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는 이제 그 유럽 땅이에요. 마게도냐 땅.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교회, 거기잖아요. 유럽에서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환상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가 서서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그 사람 한 명이 서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기도하다가 뭘 기다려, 이렇게 논리를 잘못 가버리면 환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이야기를 주는 걸까요? 지금 이때는 사도행전 16장일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기적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과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성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오늘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환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보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이교도 신자들도 보면 환상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내가 막 뭔가를 봤어. 꿈을 꿨어. 막 할 때. 그러면 그게 나에게 계시의 수단인 게 아니라 뭐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의 뜻 안에서 이게 뭘 말하시려고 할까?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뭘 말하고 하시려고 할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성경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으시고요.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환상이 시작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막혔을 때 환상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기도로. 기다림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하고 내가 완전히 거기서 엎드려서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부여돼야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 스톱! 움직이지 말아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많이 아브라함이 보여줬잖아요. 75세 때 100세 때 그다음에 25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멈춰서 기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급할까요? 우리가 더 급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급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급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영혼에게 가야 되는 일, 전도하는 일들, 가정을 세우는 일들, 내 일상을 삶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춰서고 기다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셔서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니까 잠잠하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너 그 흥분하는 마음 가라앉혀. 잠잠해. 너 나 바라봐. 이제 발걸음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 네 생각 철저히 비워. 이곳을 향해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게 맞습니까? 맞아. 가.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가. 내가 있잖아.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 가졌잖아.
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요. 아니, 내가 다 가는 길에 나만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다 사라진 자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는 방식으로 그게 우리 삶이 빚어져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성령이 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그냥 이렇게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성령 떠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구하면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신다고요.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일행이 약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이야기 뭐냐면, 자, 이들 모두는 지금 다 아시아에서 함께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뭔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게도냐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인정해요. 누가? 다 모두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일인데 저한테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그 해줬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우리는 여기 목사님 좋아하시는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 길 같이 가시죠. 우리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먼저 깨달은 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막 이야기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네요.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그곳에서 예비한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겠죠 하고 이렇게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인도를 받고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님만 순종하세요. 너만 은혜 받으세요. 너만 은혜의 자리 가세요. 그죠? 집사님, 우리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온 가족 기도회인데 집사님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만 가세요.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주일만 나오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한 일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죠. 집사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닌 줄 알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죠.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속에는요, 모두가 같이 함께 연결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를, 여러분, 엮은 거 있죠? 조기를 하나를 끌고 오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끌려오잖아요. 고구마 하나 캐면 다, 그죠? 감자 같은 거 다 끌려오죠. 그죠?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가로 2번 썼잖아요. 성령님은요, 나의 성령님이면서 누구의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또 열악한 우리의 연약함들도 있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내 의견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막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린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좋은 것 같아. 내가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니야.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에서, 공동체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달라 생각이 교사들이 패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니까 그 우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그 일행의 생각을 일치를 이루게 하셨듯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있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이런 가족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는가요? 나에게 계신 성령님이지만 내 남편에게 계신 성령님이다고요. 내 자녀에게도 있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치를 이루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가자 했더니 자녀가 이렇게 했는데 나 가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얘가 단순히 감정인지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녀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너는 생각 어떠니? 그랬더니 자녀가 그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 이번 주에 해야 될 숙제도 많이 있고 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여행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래 그게 맞네. 또 엄마는 너무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엄마 혼자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혼자 갔다 와도.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냥 내가 막 만난 하나님, 내가 음성 들었던 이야기 막 그걸로 막 혼자 살아요. 막 그러니까 교회는 있지만 공동체는 있지만 개인의 신앙생활만 있고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못 돼버릴 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못 누려요. 같이 믿는데 같이 교회 다 다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를 못 누리죠? 그러니까 나의 성령님에서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그래서 듣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스승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철저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공동체적으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 교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예배 때 대표 기도하려면 떨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입술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슈퍼 가려고 할 때 성령님 저는 슈퍼 가서 뭘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갔더니 사고 싶지 않는 것까지 다 사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비싸게 사니까 싸우잖아요. 주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썩은 거 갖다 놓으면 어떡해요? 막 그러잖아. 나 다시는 여기 안 와. 이런 논리.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나에게 필요한데 시장 가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성령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령이 앞서요. 성령이 앞서가시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냐. 성령님 오늘 슈퍼 가는 길입니다. 앞서가시옵소서. 뒤따라가겠나이다. 그죠?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말대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가는 길에도 그죠?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그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막 식당 주인한테 막 싸우고 그죠? 맛없는 것 때문에 막 짜증내고 이렇게 앉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거든요. 그죠? 사장님이 실수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우리 큰숲 패밀리 이렇게 기쁨의 동산교회 세움동산 사랑의 동산 성산동산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모임하고 가다가. 근데 그 주인이 우리 때문에 손님이 1층에 많아고 2층에 가는데 2층까지 우리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데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계속 그분이 우리 내려가면 안 돼요 했더니 우리 사장님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내려가려 봤더니 내려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분이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러더니 막 뭔가 좀 짜증이 났더라고. 근데 우리 편에 없었더니 뭐 하는 거지? 우리 보고 올라가라니 혼자 짜증내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장님 제가 이제 그분 사장님 너무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했더니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그런 말로 또 격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 갔다가 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올라가셔라고 지금 여기다가 짜증내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가게를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안 좋고 그분도 안 좋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매우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거룩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